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 고백서 내용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신앙 고백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구세주께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특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사역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혈연적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연도 학연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마치 예수님을 비추는 강력한 서치라이터와 같습니다. 쫙 비추는 서치라이터, 굉장히 멀리까지 굉장히 밝은 빛이 나가는 것이 서치라이트지요. 밤하늘에 서치라이트가 켜지면 우리는 그 빛을 보기도 하지만 그 빛 자체보다는 그 빛이 비추고 있는 대상을 주목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건물에 그 불빛이 비치면 그 보이는 건물에 주목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곳에 비치면 그 비춰서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주목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성령님보다 성령님이 비추시는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순종하여 따르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막 야단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의미가 더 분명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성령님은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가책을 느끼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되게 크게 강하게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너는 죄인일지 몰라도 내가 왜 죄인이야?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반발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제 가슴에 딱 와 닿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나는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깨지고 무너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제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을 돌아보면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최소한 5명 이상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도 있었고 좀 안 친한 친구도 있었고 한 번도 말도 안 붙여본 친구도 있었는데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다. 최소한 어떤 친구는 3년 기도했고 2년 기도했던 친구들, 2년 이상 꾸준히 기도했던 친구들이 5명 이상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친구들의 기도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인간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지요.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두드려서 깨트려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든지 어떻게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사람들을 구세주께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모두 성령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물은 침례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왜 침례를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의식이 침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공표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뭔가 홀렸던 것 같습니다. 뭐에 홀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에 홀린 것 같아요. 성령에 홀려야,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딱 사로잡아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원죄를 통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태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상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세탁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발라져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롭다고 봐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이신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신령한 주님의 몸의 지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